여러분은 누군가의 발을 씻겨 보셨나요? 씻겨 보셨어요? 이쪽에서 소리 들린 것 같은데, 발을 씻겨주는 게 사실 굉장히 이렇게 드문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누군가 발을 씻김 받기 위해 사실 내놓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발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내어주기가 힘들까요? 뭐 이렇게 냄새가 나기도 할 거고, 또 이렇게 남에게 내어주거나 할 때 약간은 이렇게 조금 민망한 신체의 일부 중 하나를 이렇게 발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발 자신 있으세요? 이 발 씻겨준다는 게, 그리고 발을 씻김 받는다는 게 사실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가족의 발도 사실 씻기기가 어렵죠. 여러분 혹시 가족의 발을 씻겨주신 적 있으시나요?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씻겨주셨어요? 아니. 네. 저도 살면서 남의 발을 이렇게 씻겨본 게 가장 많았던 적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전에 양산 아울리치 갔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씻겨봤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미용하고 염색하고 제가 이런 거는 못하니까 가서 앉아서 계속 발만 씻겨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거품 내서 발을 닦아드리고 또 아로마 오일로 이렇게 발 마사지 해드리고, 살면서 그때 발이 가장 많이 제가 씻겨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르신들이 굉장히 부끄러워하세요. 평생 일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발이 다 부르터 있고 막 발이 다 상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내어주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발을 씻는다는 것이 사실은 서로에게 굉장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발을 씻겨줄 때 하나의 묘미가 있는데 굉장히 또 친밀해지는 묘미가 또 있어요. 제가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물을 가져와서 앉아있는 여러분의 발을 씻겨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발을 내어주시겠어요, 저한테? 저 싫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식사 전이나 식사 후가 아니라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함께 알아가 보려 합니다. 저번 주까지 우리는 영광에 대해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사도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이 시간의 부사를 통해 유월절 엿새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었죠?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유월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 유월절 엿새전 향유옥합 사건이었다면은 그 이튿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튿날에 일요일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왕을 맞이하는 장면.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어린 양 예수님, 그리고 오늘 발 씻겨주는 장면을 통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섬김의 한 측면을 또 보여주시는, 그래서 13장 1절을 보니까 또 시간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유월절 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성경책을 안 갖고 오셨어도 핸드폰 앱을 한번 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또 흘러갔어요. 유월절 하루 전날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섬김이 점점점 고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 다양한 국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며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섬김에 있음을 우리에게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동은 발 씻김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놓은지 혹시 아시나요? 마지막 만찬 혹시 아시나요? 제자들과 했던 마지막 만찬 사건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서들은 기록을 해놓았는데 요한은
만찬에 대한 기록은 상세하게 다루지 않고 예수님의 느닷없는 세족식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발을 씻겨주신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 중 안타깝게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GBS를 잘 따라오셨으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이미 한번 언급하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계속 제자로 같이 다니고 있는 상황.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우리 편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 배신자를 계속 데리고 다니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제자 중 한 명의 배신이라는 이 큰 키워드 안에 예수님의 발 씻기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와 함께 이 시간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곧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아무나를 지금 지칭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지금 나와 있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적인 사역을 마치시고 자기 사람들, 이 제자 공동체에 이제 집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고 다른 사역들보다 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이제 이 발 씻겨주는 사건 6월절 전날부터 오순절까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걸려요, 시간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고 사도들은 뭐를 세우고 다니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다녀요. 예수님은 이제 이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오늘 발 씻기심이라는 이 행동을 통해서 십자가와 십자가를 통해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섬김과 사역은 그 절정인 십자가로 귀결되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을 하나로 묶어 언약 공동체인 교회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전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형제들과 자매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새가족팀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냥 오시면 제가 형제님, 자매님 해서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원래 이 신약 성경에 형제들, 자매들이라는 아주 이 교회를 가족 공동체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아델포스 들어보셨어요? 아델포스.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아델포스, 이 아델포이 라고 해가지고 이게 형제들과 자매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형제들과 자매들이 모여 뭐를 하느냐 보니까 또 헬라어로 하나 쓰면은 코이노니아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가 교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자매들이 교제를 나눠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를 가정으로 보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가정의 친밀함과 사랑의 모습이 교회에서 보여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광교회 뭐가 되어주는 교회죠? 가족이 되어준, 너무 잘 지었어요. 누가 지은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래서 사실 혼자 조용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일면 귀하지만 교회는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들과 자매들이 한 가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또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며 때로는 도전하며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절 말씀에 새로운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초석인 이 제자 공동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죠. 제자들, 이 가족 공동체는 이 땅에 남아서 아직 살아가야 할 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사랑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오늘 세족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라는 표현이 시간의 표현일 수도 있고 질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이게 이렇게 히라버 원문으로 보면은 약간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표현일 수도 있고 질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게 라고 했을 때 그 끝까지가 영원토록 사랑할게 라는 말도 있고, 끝까지라는 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라는 어떤 질적인 표현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2절에는 제자 중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이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룟 유다예요. 이 중요한 세족식을 가지려는 시간에 갑자기 마귀의 존재가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도대체 주체가 마귀인가 아니면 유다인가? 요한복음 6장 7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시되 유다 이꼴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그 헬라어를 자꾸 많이 써서 죄송해요. 이 헬라어 문장이 굉장히 해석하기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이 한국어 문장으로는 그냥 마귀가 유다에게 그냥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헬라어가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이야기하면은 마귀가 유다에게 집어넣었다 이 표현보다는 마귀와 유다가 지금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마귀가 일방적으로 지금 유다를 조종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귀도 그 마음에 동조한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어떤 거죠? 땡큐. 나랑 같은 마음을 품고 있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곧 돌아갈 것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완수하시면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되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지금 모든 일을 맡겼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까 1절 말씀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도 함께 있으신 분이에요. 자, 사랑이 많지만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랑을 구현해내지 못할 때가 있죠. 예수님 말고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랑을 구현해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능력은 너무너무 많은데 사랑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는 분이 아니라 사랑이면서 동시에 능력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과 능력의 최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시고 식사하던 중에 갑자기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세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 이미지가 있으시죠? 거의 서양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양 사람들이 그려놓은 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근육질 몸매에 수건을 두르고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발을 씻기는 건 잘못된 이미지고, 이렇게 중동 사람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은 그 서양 사람들이 그린 거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동 사람들하고 더 가까워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긴 장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발을 씻겨줘야 하니까 겉에 두르고 있는 옷을 벗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림 이미지 하나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준비를 못 해왔어요. 그러니까 속옷이 길어요. 그 사람들은
속옷이 길고 겉옷으로 이렇게 두르는 거거든요. 가지고 올 걸 그랬네.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 1세기 이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는 모습은 그 당시에 누가 하던 모습이었냐면은 이 종들이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일부러 지금 그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이 예수님 당시 이 1세기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보면은 누군가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집안의 종들이 하는 가장 비천한 일로 여겨졌어요. 일부 이 역사적 사료 그리스 로마 배경의 자료에서 종이 주인을 위해 발을 씻는 것이 얼마나 비천한 일이었던지 이 종을 넘어서 사실은 이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는 이 1세기 고대 문헌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 발을 씻는 장면들이 일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GBS를 이렇게 따라오시다 보면 정결예법 들어보셨죠? 뭐 이렇게 전혀 기억 안 날 수 있지만 이 정결예법이란 게 있어요. 집안에 귀중한 손님이 왔을 때 당신을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라는 의미로 발을 씻어줄 물을 내주고 했거든요. 다른 신약성경 보면은 너희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더라 하면서 막 이렇게 혼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 기본적인 사회적 관습은 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회적 관습을 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 입장에서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베드로는 사회문화적 관습 속에서 예수님에게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자신의 발이 이렇게 더러워서라기보다는 이 사회관습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윗사람인데 아랫사람인 나의 발을 씻는 거는 지금 관습을 깨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사건도 십자가 이후에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지금 행동이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보니 8절에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 헬라어에서 가장 강한 부정의 표현이 사용됐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매. 안 돼요 할 때 헬라가 우매 하면은 절대 못합니다라는 가장 강한 부정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 돼요 할 때 우매 하면 돼요. 이상한 거 알려줬다고 혼날 것 같은데 없던 걸로 하고. 자,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방해를 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문화적 관습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회 문화적 관습에 의해 반응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관계적으로 다가가시면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상관이 없다는 표현이 오늘 진짜 헬라어 많이 써서 죄송해요. 이게 한글 성경이 번역이 이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이 상관이 없다는 표현이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분깃을 나눌 수 없다. 아마 영어 성경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관계가 없다가 no share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공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쫄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에요. 베드로는 우매했다가 갑자기 9절에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라고 너무 극단적인 분이에요. 베드로.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여기 목욕하다라는 표현은 몸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씻다라는 표현은 몸의 한 부분을 씻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예수님이 목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이미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욕은 결국 예수님의 섬김의 최절정인 십자가에서 제사함을 하신 것을 미리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제사하심으로 제자들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이미 그 관계 속으로 제자들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에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죠? 바로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과 교류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과 아까 앞에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말했던 예수님과의 무엇인가를 공유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에요. 이 무엇, 아까 제가 분깃이라고 표현한 이 발 씻음을 통해 도대체 예수님과 공유하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이 겸손의 섬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발을 디디며 살아가며 오염되는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예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먼저 행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문화적 관습을 깨고 굉장히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목욕은, 여기서 말하는 목욕은, 일반 목욕은 우리가 스스로 씻는 것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욕은 우리가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겨주세요. 그러나 발 씻는 것은 우리가 서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욕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으로만 가능한 것이지만 발 씻는 것은 제자들이 서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세족을 통해 가족 공동체,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미리 자신의 본을 따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줌으로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세워주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권면해주고 서로에게 때로는 도전을 주고 신앙의 도전을 주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세족이 보여주는 가족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제사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인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족, 가족,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목욕시킴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게 하셨고 발 씻음의 본을 통해 우리가 이제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가족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섬길 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 씻김을 받아본 자,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겸손함을 경험한 자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는 17절의 말씀과 같이 복이 있어요.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세상이 주는 어떤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은혜가 없어서 괴로워요. 내가 잘 섬기고 싶은데 내 안에 은혜가 없어요.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은혜가 있으면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모두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17절에 한 명은 배신자예요. 분명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러나 유다는 배신합니다. 그것을 요한은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떡을 먹는다는 것은 지금 한 식구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 공동체인 줄 알았는데 한 명이 발꿈치를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게 어떤 실제적인 어떤 행동을 말할 수도 있지만 말할 수도 있어요. 경멸의 표시로 상대방에게 이 발바닥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구약의 발꿈치에 이 히브리어 어원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것은 훔이라는 뜻이 있어요. 훔이가 뭐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악랄하게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쟁 이렇게 하면은 꼭 뒤에서 이렇게 아말렉 족속 같은 애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라는 아무튼 그런 족속들이 뒤에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하거든요. 이 훔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몰래 공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일 수도 있지만 배신, 배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41편에 누가 발꿈치를 들죠? 친구가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다윗은 친구에게 배반을 많이 당했어요. 이 고대 지중해 문화권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배신 중에 하나가 친구의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예수님에게 발꿈치를 드는 것입니다. 진짜 이렇게 발꿈치를 드는 건 아니고 배신했다라는 의미예요. 향유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는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었는데 유다는 발꿈치를 들었어요. 실제 발꿈치를 드는 행동도 근데 기분 나쁠 것 같긴 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의 발이 안 보이는데 제 설교를 하는데 혹시 발꿈치 들고 계신 분 계세요? 배신. 그러니까 이 배신자가 항상 공동체 안에 섞여 있어요. 이 완전 무결하고 순결한 공동체면 좋겠지만 이 안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실 수 있어요. 이 제자 공동체 안에도 발꿈치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죠? 이 제자 공동체 안에 다른 마음을 품은 배신자가 있듯이 이 제자들이 앞으로 세워가야 할 이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남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보낸 자, 제자들을 말하겠죠.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발 씻는 본을 통해 제자들에게 자신과 같이 배반당할 일이 있으나 그러나 너희를 영접하는 자도 있을 거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 영접한다는 것은 결국 제자들이 앞으로 전할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 제자 공동체에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족 공동체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발 씻김의 본을 통해 이제는 제자들이 그 본을 따라 서로를 섬기며 가족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이제는 제자들의 삶의 규칙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씻겨주심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입장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 통념상 예수님의 섬김은 정말 부담스럽고 이상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섬김은 발을 씻겨주심을 통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그분의 겸손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 모습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고 종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우리에게 발 씻겨 주시는 모습을 통해 앞으로 가족 공동체,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를 섬겨야 하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가족 공동체, 가족, 교회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진짜 발을 씻어주는 기념비적인 어떤 세족식을 하기도 하지만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겸손하게 서로를 섬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사람의 이 인격을 비하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섬기는 자를 우습게 보면은 안 됩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이 내 인격이 격하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발 씻겨주기 전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바로 이 전 장면에 제자들이 뭐를 논의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큰지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누리는 복이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지금 섬기고 계시죠? 때로는 배신감, 배반감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에서 헤어나오려면은 나를 섬겨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낙심치 말고 이 섬김의 자리에서 실망과 또 좌절과 지침에 빠져있는 우리 청년분들 계시다면은 다시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너무나도 먹먹해져 있던 마음들이 깨끗하여져서 다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순에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며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또 세워주고 어떻게 하면 청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함께 하며 또한 나누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잠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